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조금 이게 큐티 내용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이걸 설교 형식처럼 어떤 이런 본문의 해석이 추가가 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뭐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런 그 이런 배경 안에서 이런 묵상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만 설명을 하면서 저의 오늘 큐티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안식일에, 이게 안식일에라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에 가르치시면서 그다음에 첫 번째 총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여기는 베드로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 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여러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초창기 사역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장면이 아닐까. 또 하필 이날이 안식일 날 하루에 이제 진행이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역이, 이 귀신을 내어쫓고 열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또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33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고,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었던 더러운 상태였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보내심으로 이 사람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어떤 정결 예식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무슨 수많은 이적들이나 기적들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 이 부정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조금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시다. 두 번째, 열병을 이제 보통 치유하실 때는 어떻게 그냥 치유하시는데 36절에 아니 38절에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꾸짖다가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꾸짖는 건, 귀신을 꾸짖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열병을 어떻게 꾸짖으시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건 어떤 비난을 하거나 뭐 비판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의미들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담겨 있는데, 그럼 열병을 꾸짖는다는 건 뭐였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된 거죠. 재밌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열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이 열병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 총 6번밖에 안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고열에 시달리거나 열이 좀 나는 질병 정도로 우리가 신약에 사용된 이 단어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신약에 사용되고 있는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한번 쓰였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가 나의 율례를 어겼을 때, 너에게 내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있게 할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열병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 2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제 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병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총 7번이 사용되는데 구약에선 이때가 한 번이 딱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병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28장의 22절을 떠올려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열병의 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한편으로 우상숭배일 수도 있죠. 그 모든 악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 하나님 앞에서 벗어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단절, 이런 것들이 다 악을 행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열병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열병을 꾸짖으신다, 너의 열병을 비난하다, 비판하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감기를 꾸짖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그 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상태, 그걸 부정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부정하다고 하고, 그 부정함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결하지 못한 상태.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오늘 첫 사역이 저는 묘하게 연결되는 그림이 사실은 조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은 우리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끊어내시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어떤 정결 예식으로서의 사건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것이 언제 하시냐면 안식일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진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완전한 안식으로 지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은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더러움, 그것들을 끊어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오늘이 안식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안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함,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오늘은 더 거룩하게 지내보자, 더 잘 지내보자, 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저부터 시작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물론 우리의 자발적 선택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선택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이 부정함들, 더러움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거예요. 반드시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리고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이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에, 그리스도가 종결 지으셨기에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첫 사역, 초반 사역을 통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가 우리의 아픈 것을 짊어지셨다, 속량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안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묵상을 마쳐 보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안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안식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록 안식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오직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듦으로써 안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